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서서 조금 떨리는데요. 네,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대치동과 목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초등 의대 준비반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등 의대 준비반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등, 고등 과목을 선행하는 반인데요. 최근에는 전국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2022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왜 의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살린다는 소명의식이나 부모님이 시켜서라는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초등학생들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삶의 가격표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짜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인 돈과 명예, 이런 것들보다 오늘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올 이득,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 그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떡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떡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손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떡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본인을,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 어느 떡이 더 먹음직스럽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모두들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대체 어느 누가 보잘것없고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본문 전구절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언급했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합하여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중심이 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품어 닮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슴 깊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요 나의 잘남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심으로 우리와 연합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삶의 모든 모범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의 모범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십상인데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모두가 가식적이라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조롱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나의 이익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해야 하고 나보다 이웃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썸네일에 이제 6살이 된 동자승이 나와 있길래 제가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자승은 햄버거를 물고 있었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불교에서는 육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수련을 위해 육식이 방해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참 성장기인 동자승들에게는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기 때문에 햄버거나 고기 같은 그런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들을 먹인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참 잘하는 행동이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다 이렇게 하며, 그리고 동자승이 너무 귀엽다 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댓글창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게 되었는데요, 남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종교는 종교도 아니라며 대놓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꼰대처럼 행동하지 말고 유연하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진리를 타협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보라고, 사람이 있고 종교가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라며, 다른 종교들처럼 남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며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며 우리에게 비판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조금만 타협해보자고. 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강요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일에서는 세상과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불변하며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금은보화로 우리를 유혹하든지,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그 기준만을 따를 것이며,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중 하나님의 본체에 사용된 원어는 모르페 데우입니다. 모르페 데우. 그리고 7절에서 종의 형체로 사용된 원어는 모르펜 둘루입니다. 모르펜은 형체, 데우는 하나님, 둘루는 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종에게 모두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과 종 대신 그리스도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최고 존엄이신 데오스 하나님과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종 둘루스를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신분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신분의 자리까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르페는 단순히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속한 그 사람의 본질까지도 의미합니다. 만약 사람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 똑같아서 깜깜한 밤에는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예요. 우리는 그 인형을 보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모두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안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형처럼 사랑의 형체만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본질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누군가 곁에서 떠나면 서운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본질까지도 완전히 동등하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인류의 대표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뱀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뱀의 말이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실과가 있고 그것보다 훨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열매들이 천지에 널렸는데 어째서 그 말에,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뱀의 말을 들은 직후에는 어떻게 변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동산의 수많은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겨우 그 맛이 궁금해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결정의 주체가, 결정자가 하나님이 아닌 나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첫 번째 아담, 즉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결정권자가 나였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탄의 달콤한 유혹처럼 자꾸만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결정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나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를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며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편안, 나의 결정, 나의 삶의 이유가 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명예를 위해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만을 따라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어린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병자와 과부들의 마음을 보시고 위로하시며 매일매일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시기에, 그리고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순종, 그 낮은 자리에서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서 사용된 이러므로는 바로 전구절인 8절 말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의 순종이, 세상에서 천대받던 그 낮은 자리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죄인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낮은 곳은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려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구절은 초대교회의 찬송가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말씀을 찬송가의 후반부 가사로 채택하여 공의로운 말, 즉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말하는 입은 종종 족속, 백성, 나라의 동의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맥에서 모든 입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입은 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특권을 바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만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매일매일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조금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왜 사시나요? 가족을 위해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 삶의 행복을 위해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베푸는 삶보다 거짓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위를 높여 출세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해 본인의 서신서에 인용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찔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준만을 따라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의 시대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밟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내 이웃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나의 삶 자체를, 나의 삶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방송실이나 청소하시는 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도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물론 봉사를 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칭찬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의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손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떡만을 집중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높아지라고 유혹해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